같이 합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 제목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목을 이렇게 쓰고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매였다라는 말, 매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나 일에 구속되거나 불임을 받아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로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매여서 꼼짝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업무에, 과중한 업무에 매여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매였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의 이 사람들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사슬에 매여 있어요. 노예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저 노예들. 이 매였다라는 의미는 강제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이제 이런 말도 해요. 가정에 매였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다녀. 사람에게 매였어. 그래서 내 뜻대로 못 하겠어. 아까서 말한 직장에 매였어. 심지어 자녀들에게 매여가지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이 매였다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인 사람. 어딘가 모르게 제목이 편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쓰고도 좀 찜찜했어요.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에게 매였대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이 무슨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대요. 근데 가는 데서 뭔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대요. 이 매여라는 말을 찾아보면 영어의 컴펠이라고 하는데 강요하다, 억지로 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 안 가고 싶은데.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알아본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알아본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의외로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지시를 주실 때 사람들이 즉각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지시를 거부하고 두 번째 자기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그래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것도 미뤄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야, 하지 마. 그거 하면 너 손해야. 그렇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사실 좋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매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인다? 나 기꺼이 매일 수 있을 것 같아. 돈 많이 버는 일에 매여? 그러면 거기 당연히 가야지. 성공이나 출세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매고 그 조직에게 매여야 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기꺼이 매일 거예요. 아마 동쪽으로 가라. 안 가겠어요? 나를 맨 사람이나 맨 조직이 나를 시키는데 가겠지. 어떤 사람을 만나라. 그래,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꼼짝없이 아마 갈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매이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편하잖아. 야, 그럼 다른 일 하지 마. 거기만 매여 있어. 사랑과 행복한 일에만 매여 있어. 딴 거 쫓아가지 말고 바라보지 마. 얼마든지 그러면 이런 일이라면 그냥 기꺼이 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에게 매이는가 보다. 다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왜? 성공과 출세가 안정이 보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막 올인하고 매여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에 매여 있지? 여러분들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매여 있다고 그러고 직장에 매여 있다고 그러고 가정에 매여 있다,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게 매였대요. 근데 이 뒷부분의 표현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대요. 아니, 성령에게 매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꼭 굳이 가야 될까요? 가야 될까? 이 의미가 뭘까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좋은 의미처럼 들리나요? 아니에요. 뭔가 좀 불안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거기서 바울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바울도 알아요. 그게 굉장히 불안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령에게 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 아무리 성령님이지만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잖아요. 저 거절할게요. 저 그만둘게요. 왜 이거 못할까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안하고 강제적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보는 저 그림의 저 사람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아니, 성령께서 저렇게 강압적이시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시키시는 분이라면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지 말지,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말지. 참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참 불경건하지요. 여러분을 시험에 드는 말만 잔뜩 내고 있어요. 힘 빠지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오히려 자기 입으로 나는 성령에게 매여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스스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요나처럼 도망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등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반항이나 변명도 하지 않고 스스로 성령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은 로마였어요. 왜요? 가고도 싶었지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에 그곳에 가야 당연히 복음 전파가 훨씬 더 빠르고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 바울이 성령에게 매서 그 지시를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령에 스스로 매여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자기의 자유가 아닌 매여서 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내적 평안이라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1시간, 2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에게 스스로 매여 있는 줄 아니? 이렇게 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기 때문이야. 승리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 전쟁은 승리 아닙니까? 전쟁의 목적은 승리예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보세요. 질 것 같은 우크라이나요. 어차피 우리 질 거니까 그냥 러시아가 이기도록 우리 그냥 손들자 이럽니까 지금? 아니요. 끝까지 결사항전하고 있어요. 왜요? 이기려고. 지금 이 싸움의 전쟁은, 이 목적은 승리예요. 승리. 어느 쪽이 승리하냐예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 전쟁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악과의 전쟁에서 지금 누구 편에 서려고 합니까? 악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스스로 성령의 지시에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자신의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주장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 이것도 바로 뭘까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결단이나 경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령께서 뭔가를 지시했을 때 이거는 자기의 형편이나 처지나 앞날을 생각해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성령에게 매여서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왜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만이 이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지시만이 이 악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성령께 매이는 결단, 결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나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저 위에 한 마리가 붙어가고 있죠. 이걸 누가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이 냇물이나 강물 정도예요. 그렇지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냇물이나 강물 정도지 바다를 건너는 건 할 수가 없죠. 얼마 가지도 못해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이 바닷속에 있는 무시무시한 것들에게 잡아먹힐 거예요. 바다를 건너려면 당연히 비행기나 배 타야지요.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 한다면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려면 내 힘만으로 걷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붙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가야 돼요. 영적 싸움의 원리가 똑같아요. 이 싸움의 원리는 모든 싸움은 다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이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의 힘은 나의 힘만으로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끌려가요. 오히려 며칠 지나서 다시 원위치, 아니 더 깊이 타락하고 추락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께 꼭 붙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싶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 틈을 벌리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내가 서 있는 하나님과의 자리를 끊어내고 파괴하고 멈추게 하고 싶고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마귀는 언제 그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까요? 여러분, 악은 그 틈이 벌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감정에 사로잡힐 때, 너무 막 좋을 때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네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요. 내가 잘해서 이뤄놓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반대로 너무 슬픔과 원망과 이 서운함과 섭섭함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지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오늘 나를 쳐다보는 목사의 눈빛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이러면서 막 섭섭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막 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심지어 내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한 이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 감정이라는 것의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이 나오지요. 인정해주면 감정이 막 업되지요. 인정 못 받으면 다운됩니다. 어떻게 나을 수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한 게 얼만데 나를 무시하네. 결국 그 벌어진 틈으로 이 악한 것들은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등지고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박수 칠 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마귀가 박수친다고 할 때에 거기에 기뻐야 될까요? 역시 내가 잘했어. 하나님 등지고 떠나길 잘했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내 눈물을 다 알고 있다. 그 눈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서러움을 다 알아주고 인정해 줄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박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성령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 전쟁은 100번 싸워야 100번 진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패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악과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 오직 그 길을 바로 성령에게 매이는 삶, 성령에게 매이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에게 매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합니까? 답답합니까? 정신병자 같아요? 아유,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약하면 자기 힘으로 결정해야지.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야지.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저런 성령에게 매인다고 그래? 목사도 이상한가 봐. 왜 저런 걸 말한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정신 이상자, 이상한 신비주의자, 능력도 많고 모두 많지만 심지어 귀신에게 덮어 씌운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여겼고 그런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한 세력, 위협적인 세력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 적대적으로 여겼던 그 많은 세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뒤집어 씌우고 신성노동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패배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자축했지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승리예요. 승리. 기쁨이지요. 근데 그 승리는 불과 며칠밖에 못 갔어요. 3일밖에 못 갔어요. 왜요? 졌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패배했다고 여겼던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멀리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많이 추종하고 더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잡혀서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기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밟으면 밟혔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가두면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죽음을 비굴해하지 않고 담대하고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승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 놓았어요.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때리는 사람, 가두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빌면서 살려달라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당신에게 매이겠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걸 뒤집었어요. 오히려 힘으로 나를 누르는 사람들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매였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그 예수님에게 매였습니다. 바보 같은 예수님, 정신병자 같은 예수님, 이상한 예수님에게 매였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리는 저것이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때리면 더 때리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해도 속옷까지도 주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패배자와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승리자와 성공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성령에 매인 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이미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만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면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게 스스로 매이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자고요, 정말.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인정하는데 저기 나가서는 하나님 그래도 내 방법이 맞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 생각이 맞잖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면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그게 정말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성령에게 매여서.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알고나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서 기다리는 게 바로 뭐예요?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에요.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다닌 건데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런데 거기 가면 뭐가 기다린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 바울도 알았어. 근데 바울이 여기 이성에 가면 이성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쳐줘. 바울아,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한대. 저성에 갔더니 너 거기 가면 사람들이 너를 막 때린대. 바울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 나도 아는데 굳이 꼭 이렇게 꼭 확인까지 시켜줘야 되나? 아마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려놨어요. 왜요? 그래야 진짜 이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승리가 되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깐 내가 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성령님께 정말 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아는 일이 되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당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매여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의 진짜 승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보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매이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여요.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오히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야,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건데 그게 나쁜 거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속일 수도 있지. 뒤에 가서 그 사람 욕도 할 수 있지. 적당히 타협하고 믿는 척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철저히 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에 매입니까? 이런 것들에게 매여요. 어때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 돈에 매이는 게 어때서? 심지어는 마약에 매이면서도 그게 합법화되고 그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게 매입니까? 또 마귀는 그런 것들에게 매이는 것을 멋있는 사람, 세련된 사람, 현대적인 사람, 이게 가모니술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성령에게 매여, 야, 재미없어. 따분하잖아. 아유,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목사가 떠드는데 꼼짝도 않고 졸려가지고 있는데 앉아있으면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없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라도 여러분처럼 거기 앉아서 있으면 하품 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저렇게 교회에 매여서 산다고? 틈만 나면 교회 간다고? 아유, 참 재미도 없는 사람들, 따분한 사람들, 바보 같은 인간들.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부담이 생기는데 어떻게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령에게 매이는 것 같지만 철저히 매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매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좀 나 좀 놔줘요. 이번엔 좀 나름 좀 풀어줘요. 어떻게 그렇게 숨막히게 맨날 그렇게 하게 합니까? 이번엔 좀 끊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신앙의 중심도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나고 내가 믿어주는 거지 하나님,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마귀의 편에 설 건지. 마귀의 편에 서는 걸 여러분 우리가 끔찍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상상하지만 아니에요. 마귀의 편에 서는 거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도 있어요. 신날 수도 있어요. 한 번 하면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팍팍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재밌다고 흥미있다고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어떤 경고, 어떤 회유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릴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확실히 알고 산다는 말과 그런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뭔가를 자꾸 확실히 알려주려고 하지요. 비가 얼만큼 온대 그렇게 자꾸 알려주지요.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지만 뭔가를 자꾸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자꾸 확실히 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확실히 다 알고 사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 9박 10일짜리, 3박 4일짜리, 5박 6일짜리 패키지 여행하고 똑같은 걸까요? 여행사에 딱 문의해 보세요. 9박 10일 갈 건데 유럽으로 동남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다 준비해 주지. 호텔, 어느 호텔, 3성급, 4성급, 5성급 호텔에 식사는 최고급으로, 렌트카는 뭐로, 여행지, 관광지, 목적지는 어디로. 그러면 당신이 준비할 거 뭡니까?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일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9박 10일짜리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길이에요.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딘데요? 그냥 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로마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 저 아시아 가고 싶은데 아니야, 유럽으로 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 이 잔 좀 옮기고 안 마시고 싶어, 피하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길, 그러나 그 길은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왜요? 왜 우리에게 내일 일, 모레 일, 한 달, 1년 뒤의 일을 말씀하지 않을까요? 설명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설명하면 또 오해를 해요. 누구는 잘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쟤는 사랑하고 난 덜 사랑하나 보다. 그러니까 쟤는 편한 길로 가고 나는 험한 길로 가라 그러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리 다 알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짐작하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에게 다 얘기하는 게 손해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그때 알게 하셔요. 그때그때.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야,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다 알아. 너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나 보면 그때 되면 내 마음 알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말했잖아요, 이미. 그렇지요? 인생을 설명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다 압니까? 어린애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살아보고 겪어보면 그제서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라고 그때 가서야 끄덕끄덕 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모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된대요.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성령님께 매이는 것이 지금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혼란이 되고 핍박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이런 날을 다 들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룬대요. 그럼 이 말에는 내가 순간적으로 성령에게 매이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깨닫고 누이쳐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도 선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라는 말도 어떻게 된다는 설명도 없어요.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설명해 줬지요. 이 말은 사실 떠나지 않으면 아예 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어요. 비록 중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철저히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가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급해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요. 어느 때는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잘할 때가 있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너의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가세요. 실수해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망가져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가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스스로 성령에게 매여 있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길이고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지금 뭐에 매여 살고 있지? 뭐에 매여 살고 있지? 여전히 육체와 세상에게 매여서 내가 지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하려면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님께 매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썩을 겁니까? 썩지 않을 겁니까? 혹시 내가 지금 막 매여 있는 그것이 썩을 것이라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여러분, 영원하시고 썩지 않는 성령님께 매여서 영원한 영광과 진짜 승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와 뜻하심과 섭리와 역사 가운데 스스로 매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한치 앞에 있는 당장에 있는 이득만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은 이길 줄 모르지만 마지막에 내가 지면 무슨 손해입니까? 하나님, 바울처럼 최후 승리를 믿고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